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흑인 미군인 아버지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미군 흑인하고, 그러니까 흑인 미군이죠. 그리고 한국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흑인 여자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느덧 성장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된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소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냇가에 갑니다. 냇가에 가서 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줍습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의 손등과 발등을 열심히 문질러 댑니다. 돌멩이로 피부를 문지르면은 혹시 내 이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뀌지는 않을까? 피부가 좀 예뻐지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렇게 막 빡빡 긁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돌멩이로 피부를 문질러도 흰 피부는 나오지 않고 그만 피부가 터져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손등과 발등에서 붉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 소녀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그 피부색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이 검은데 아무리 돌멩이로 피부를 문지른다 해서 희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드러난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는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등 혹은 마약의 문제 등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정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혹은 취업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밖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가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밖으로 드러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가정이든 사회든 세계적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뭘까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왜 우리네 삶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뭔가,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뭐다고요? 죄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죄는요,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요?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원죄는 뭐냐?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원죄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조상이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온 것이 바로 그게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내가 몸으로 지은, 내가 지은 죄, 이걸 갖다 자범죄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온갖 행동들 속에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모습 속에서 죄된 행동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인이되 조금 심각한 죄인이 있고요, 조금 덜 심각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비교적 착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비교적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거나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든 강도는 더 험악한 죄인일 뿐이고,
펜을 들고 넥타이를 찬 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세련된 죄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면서 돈 내놔 라고 하면서 뺏어요. 돈을 뺏어요. 뺏으면 얼마나 뺏을까요? 칼을 든 강도가 사람에게서 돈을 뺏으면 얼마를 뺏을까요? 지갑에서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많으면 뭐 몇백만 원 뺏을 수 있겠죠. 이게 칼을 든 강도가 뺏으면 그 정도 뺏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펜을 들고 넥타이를 맨 강도들은요, 여러분, 그런 강도들, 그런 죄인들은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사기쳐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서민들이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들은 서민들이 맡긴 돈을 관리를 잘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은행 직원, 좋은 은행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스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의 임직원들이 서민들이 믿고 맡긴 그 돈을 횡령하고 사기쳐서 수십억에서 어쩌면 수백억, 아니 수천억까지도 사기치고 횡령하는,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건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퇴직금을 맡긴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모은 돈을 믿고 맡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맡겼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펜을 든 죄인, 넥타이를 맨 세련된 죄인들은 어쩌면은 칼을 든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없느냐,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본래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마치 부부가 같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등을 밀어주고 같이 잠자리를 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의 그 부끄러운 모습, 여자들은 어머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 무엇으로 옷을 지어 입느냐, 무엇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느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가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겠죠. 그 이파리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서 더 이상 옷으로서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이 가죽옷은 양의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양이 희생되어야 만들 수 있는 옷이 바로 가죽 옷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무화과 나뭇잎은 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죄를,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해결이 됐나요? 해결을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수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썼던 일반적인 방법과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동원했던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라. 무슨 말이냐? 내가 지은 죄가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선을 몇 가지를 행하라? 100가지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오는 신앙 가운데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신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신 앞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의 추의 한쪽에 새의 깃털이 올려져 있습니다. 새의 깃털이 한쪽에 저울 추에 올려져 있고 그 다른 반대편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그 무게를 올려놓게 돼요. 자, 그랬을 때에 사람의 죄가 그 새의 깃털 하나보다 가벼워야만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낙원에 들어간다고요? 사람의 지은 죄가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새의 깃털보다 가벼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 고행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을 행하라. 고행주의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지은 만큼 고행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은 이 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혓바닥에다가 바늘이나 송곳을 꽂아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 우리 사진이나 혹은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인도 사람들이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 고행하는 것 가운데 혓바닥에다가 바늘이나 송곳을 막 찔러요. 왜?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두 번째, 발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발을 범죄를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발로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못을 박은 판자 있잖아요. 모판. 그 모판 위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겠죠. 그렇게 발에 피를 흘리는 고통을 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죄를 범하면 손으로 남을 두들겨 패거나 손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손으로 죄를 범하면 이 손을 인두로 지진다라는 거예요. 인두로 찢어서 고통을 주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근본은 몸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 죄의 뿌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절에 다녀보셨던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교계의 성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은 20년 이상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잠을 잘 때 누워서 절대 자지 않습니다. 앉아서 잠을 자요. 요지 하나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그 요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옷은 하나 갖고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고요. 그렇게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가는 그 인생 시점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갖다 열반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반송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천죄업 과수미, 즉 하늘을 넘칠 정도로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어선다. 활함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이 성철 스님은 내 죄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높냐, 불교계의 전설적인 산이 있는데 그게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보다도 내 죄가 더 높은데, 내가 그 수미산보다 높은데 나는 그 죄 문제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로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결국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행을 하셨던 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돈을 바치라 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때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때 심판을 선고받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자식이 있는데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거절하시고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물과 돈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더라.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너희가 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티켓을 돈 주고 사면은 너희 조상들이 죽었지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매우 어리석고 매우 비성경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돈으로, 예물로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다른 방안이 없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차 위에 아니면 유리에 보면요, 뿌옇게 미세먼지들이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많이 죄를 짓고 조금 더 적게 죄를 짓고 이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모든 죄는요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모래는요, 모래도 가라앉습니다. 큰 죄인, 바위 같은 큰 죄든 모래 같은 적은 죄든 물속에서는 다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모든 노력들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아예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 그게 뭐냐? 한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었을 때에 희생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희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표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 인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노력, 한마디로 선행이나 고행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의 노력, 선행,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선물이고 은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값을 치른 것이죠.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이죠. 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 봅시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값을 치렀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수치 부끄러움의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값을 치렀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 편에는 그저 값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그 방법을, 길을 준비하시되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토록 하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사용토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칙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죄 사함의 그 방법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주는 거야. 받아. 한주야, 선물이야. 거저 주는 거니까 받아. 아우,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아?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돈 주고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것이고,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그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가 이뤄놓은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영수증 처리는 끝났어요. 이미 값은 다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믿어라. 누구를?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뭘 믿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다.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지옥 갈 내 인생을 천국으로, 아멘,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의 축복된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큼 선을 행하라, 고행을 하라, 예물을 드리라, 다시 죄짓지 말아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어떤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실패했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법, 그것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은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뤄놓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 있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가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께 가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마음이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기쁨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